룻기 4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제가 전하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06페이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물을 자가 자가 이르되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인사도 같이 나누었죠.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볼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정 하는 올해 2022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룻기는 단지 효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한 가정이, 한 지파가, 한 나라가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말씀하는 말씀이 룻기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 찾아오심을 보고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나오미와 이 나오미를 붙잡는 룻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고 있죠. 또한 룻기 2장에서는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말씀이 룻기 2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이 룻에게 상 주기를 원하는 이 보아스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룻에게 상을 베풀고 있죠. 룻기 3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안식할 곳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 4장에서는 우리가 기업 모르는 자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 기업 모르는 자는 이 세 가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업 모르는 자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언가가 팔렸을 때 이것을 사서 무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업 모르는 자가 하는 일이었죠. 밭을 팔고 또한 몸이 팔렸을 때 가까운 친척이 그 밭을 사서 또한 몸을 사서 되갚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업 모르는 자가 하는 첫 번째 역할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까운 친척이 억울한 죽임을 당하였을 때 피해 보수자가 되고 피해 보복자가 되어서 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신원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업 모르는 자가 하는 일이었죠. 기업 모르는 자가 하는 역할의 세 번째는 형제의 경우는 형제가 먼저 죽었을 때 그의 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업 모르는 자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계대 결혼이라는 특별한 이 결혼 방식을 통해서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형이 먼저 죽고 형수가 남아있을 때 그 형수와 결혼하여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업 무르는 자가 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 기업 무르는 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친척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친척, 제일 가까운 친척이 우선되는 기업 무르는 자고 그 다음 친척이 기업 무르는 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업 무르는 자는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권한은 이 기업 무르는 자로서의 그것을 잇는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이 책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금족 중에서도 가까운 친척 중에서도 기업 무르는 자가 너무 부담이 되어서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 3장에서 보아스에게 청혼한 룻과 또한 그 청혼을 받아들인 보아스는 기업 무르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룻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처럼 보아스는 이 기업 무르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행하고 있죠. 4장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당시 성문은 재판과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이 넓은 공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문에 앉아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뿐만 아니라 또한 소송을 해결하고 상거래를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가운데서 해결해야 될 일들을 해결하는 곳이 바로 이 성문입니다. 보아스가 이 성문에 10명의 장로를 초대해서 앉아있는 가운데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을 무르는 자 엘리멜렉에 더 가까운 친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불러 세우고서는 나오미가 지금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밭을 팔려고 하는데 내가 기업 무르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만약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은 나기 때문에 내가 이 기업 무르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 외로는 엘리멜렉의 친족이 없기 때문에 우리 둘만이 이 기업 무르는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 가까운 친척이 내가 기업 무르는 자의 역할을 담당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멋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입니까? 이 기업 무르는 자는 자신의 이 기업 무르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경계표를 함부로 옮기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금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베풀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선물인 땅을 유지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 집에는 과부만 있기 때문에 대를 이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 무르는 자가 나오미의 손에서 밭을 사게 되면은 그 밭은 이 기업 무르는 자의 기업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선뜻 내가 무르겠다라고 오늘 나섰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 나오미의 손에서 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아내였던 이 말론의 아내였던 룻에게서부터 이 땅을 사서 그리고는 그 땅을 그 죽은 자의 기업으로 이어서 그 대를 이어주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랬을 때 기업 무르는 자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게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죠? 나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나는, 내 기업, 나를 위하여, 내가, 나는이라고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나섰던 이유는 자신에게 도움이 될까 생각해서 나를 위하여 나는 이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오늘 나선 거예요. 이 기업 무르는 자는 이익의 관점,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관점, 자신을 위한 관점에서 기업 무르는 자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죽게 되면 이 밭이 나에게 포함이 되어서 나의 이 소유가 넓어지는,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기업 무르는 자의 역할을 선뜻 감당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룻의 손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잇게 되면은 이 룻이 누군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이 자녀가 장성할 동안까지 이 밭을 잘 관리하고 또한 이 아이가 자랄 동안 사용되는 비용을 지출하며 이 장성한 아이에게 이 밭을 돌려주고 그 이름으로 기업을 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나한테 손해가 된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룻기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아멘. 여러분 이 기업 무르는 자의 이름이 어떻게 표현이 되죠? 아무개로 표현됩니다. 성이 아시오 이름이 무개가 아니라, 아무개가 이름이 아니라 오늘 이 사람의 이름이 분명히 있을 텐데 보아스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지만 오늘 룻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 사람의 이름을 단지 아무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멜렉, 나오미, 룻, 그리고 이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럨, 심지어는 기럨의 아내가 되는 오르바의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의 이름만이 유일하게 아무개로 표현이 됩니다. 이 이유는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오늘 유다지파의 오늘 조상되는 사람의 오늘 모욕되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견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은 기업 무르는 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모욕 주고 오늘 그가 명예를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없어서 오늘 그의 이름을 아무개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오늘 명예를 잃어버린 자입니다. 당시 유다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상거래의 징표로서 신을 벗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말씀에 보면은 이 기업 무르는 자가 자신의 기업 무르는 일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25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 기업 무르는 일을 감당하지 않는 표로 자신의 신발을 벗어주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땅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양도한다라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신을 벗기는 것입니다. 이 발이 땅을 지면을 닦는 것처럼 오늘 이 신발을 벗어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소유권을 포기하고 이 땅을 양도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업 무르는 자가 먼저
더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오늘 이 소유권을 나는 포기할 뿐만 아니라 보아스에게 넘겨준다는 거죠. 그렇지만 더 큰 의미는 모욕을 주고 상대방에게 모욕을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신을 벗어줄 뿐만 아니라 얼굴에 침을 뱉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얼굴에 침을 패 하고 뱉으면은 우리의 기분은 어떨까요? 아마 지금 뚜껑이 열린다고 표현하시는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참 모욕스럽고 수치를 우리가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도 동양권에 속하기 때문에 이 동양은 명예를 중시하고 수치를 되게 심각한 일로 생각하며 모욕을 주는 일은 이것은 때리는 행위보다 더 큰 행위로 보는 것이 동양의 문화권입니다. 서양의 문화권은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동양은 명예를 존중하는 이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동양권에 해당되는 나라 중에서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특별히 딸이 명예를 더럽혔을 때 이 명예를 더럽힌 이유로 말미암아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도 있습니다. 그만큼 명예라는 것을 존중하고 명예를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신을 벗어줬다는 것은 명예를 잃어버려도 자신의 실리, 나를 위하여 나의 이득을 지키겠다라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 말씀에도 보면은 보아스에게 너를 위하여 내가 이 기업을 물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기업을 물으려고 한 것처럼 너도 너를 위하여 기업을 물으라고 하는 것이 이 아무개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아무개는 철저하게 손익을 따지고 있습니다. 이익이 되면은 하지만 손해가 되면은 하지 않는, 손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 그것을 머리에서 오늘 계산하느라고 너무 바쁜 사람이 이 아무개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보아스는 죽은 자의 이름으로 이 죽은 자의 기업을 이으려고 합니다. 나오미와 룻뿐만 아니라 먼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엘리멜렉 가정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 보아스는 이 기업 물으는 자의 권한과 책임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보아스는 기업 물으는 자의 역할을 뛰어넘는, 이 보아스가 직접적인 형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룻과 결혼하여서 오늘 아이를 낳을 뿐만 아니라 이 아이로 하여금 죽은 자의 기업을 죽은 자의 이름으로 오늘 이어서 죽은 자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오늘 기업 물은 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친족을 통해서 기업 모르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이름이 끊기지 않고 생명이 끊기지 않고 대가 끊기지 않고 오늘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업 모르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오늘 주어진 것이 기업 모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아스는 이득의 관점이 아니라 언약의 관점에 의해서, 말씀의 관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는 이 기업 모르는 자가 원하는, 기업 모르는 자를 통해서 생명이 연결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업 모르는 자의 역할을 보아스는 감당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보아스에게는 손해가 됩니다. 아이가 자라야 되고
그 자란 아이는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서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오늘 그 기업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룻과 결혼하고 또한 태어난 아이를 오늘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란 아이에게 모든 것을 주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입니다. 그렇지만 보아스는 이 일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군에 있는 형제 한 명이 교회에 11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금액이 너무 커서 제가 이 잘못 보낸 줄 알고 이렇게 정확하게 좀 확인해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한 금액을 한 게 맞다라고, 이 군생활 전체에 해당되는 11조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기특하다라는 마음도 들었고, 또 한 마음으로는 군대에서 쓸 것도 많은, 어떤 친구들은 집에 손을 벌려서 이 군대에서 월급이 적지 않지만 그것도 여전히 모자르기 때문에 집에서 손을 벌려서 오늘 이 군에 필요한 것들을 쓰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것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11조를 드린다는 것 때문에 한편으로 마음이 참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필요한 것이 부족한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헌금함에 계실 때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과 가난한 과부가 렙돈 2개, 동전 2개를 헌금한 걸 보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한 것은 저의 전부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평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형제도 자신에게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릴 뿐만 아니라 또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오늘 희생하고 헌신한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근본 원리가 우리에게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백성들과 장로들이 보아스에 관해서 삼중으로 축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그 축복이 우리 이 군에 있는 형제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 2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은 3중 축복 중에서 첫 번째로는 야곱의 두 아내였던 라헬과 레와 같은 역할을 룻이 감당해서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세웠던 것처럼 보아스가 그런 민족의 조상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축복하는 내용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아스가 유력하고 유명한 자가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루키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미 보아스는 유력한 자입니다. 그는 영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용사였죠. 그런데 그 용사가 더 큰 용사가 되고 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더 큰 영향력을 끼치며 그가 더 유력하고 유명한 자가 되어서 많은 유다 사람들에게 오늘 그 풍성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젊은 여자가 낳아준 아이가 또한 상속자가 되어서 내 집의 상속자가 되어서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레스는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이로 유다 지파를 세우는 일에 오늘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베레스였습니다. 오늘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 베레스와 같은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엘리멜렉의 대를 이을 뿐만 아니라 보아스의 대를 잇는 사람이 되기를 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룻과 결혼해서 태어난 아잇은 오벳이라는 섬기는 아이, 봉양하는 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오벳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대를 이어줄 뿐만 아니라 오늘 족보를 보면은 보아스의 가게에 편입되어서 보아스의 대를 이을 뿐만 아니라 다윗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백성들과 장로들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어도 말씀과 언약의 관점에 의해서 기업 모르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보아스가 야곱처럼 이 민족을 형성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선한 영향력이 더욱더 퍼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유다 지파를 세운 베레스와 같은 아이가 보아스에게 오늘 상속자로 세워지기를 구하고 있고 그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득의 관점이 아니라 말씀과 언약의 관점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는 자로서의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방금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을 한 것처럼 우리가 환난과 가난과 고난을 겪지만 성도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지켜나가며 오늘 이스라엘의 오늘 흉년이 들 때도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비어버린 삶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빈 것을 아파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보아스는 기업 모르는 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오늘 예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기업 모르는 자의 삶을 보여주는 예표가 바로 이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기업 모르는 자는 크게는 세 가지 단어로 이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렐러티브라고 해서 가까운 친척을 뜻하고 킨스맨으로 번역되어서 가까운 이 친족 중에서 남자 형제를 말하고 오늘 킨스 리디머라는 단어로 이 기업 모르는 자가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리디머가 무슨 뜻이죠? 구속주, 속량자를 뜻합니다. 고엘은 엘자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오늘 구원을 베푸시고 구속을 베푸시고 우리의 값을 치러주시는 속량하시는 주를 뜻하는 말이 바로 이 고엘 기업 모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 모르는 자가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구원, 이 구속을 가알이라는 히브리 동사로 오늘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기업 모르는 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에게 기업 모르는 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속을 온전히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업을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의 집을 세우시고 또 우리의 비어버린 삶을 세워주는 이 역할을 하시는 것이 바로 기업 모르는 자 하나님, 기업 모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 고엘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을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항상 깨어있음이 허사인 것을 시편 127편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저녁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기업 모르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집을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 모르는 자의 일을, 기업 모르는 자의 역할을, 기업 모르는 자의 권한과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보아스며, 이 보아스는 그래서 기업 모르는 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 모르는 자가 하는 일은 우리에게 손해가 될지어도 우리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채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연결되길 원하시는, 우리의 비어버린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기업 모르는 자의 역할을 우리에게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단순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복잡하다.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될까? 이게 나한테 손해가 될까?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깊은 원리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 모르는 자이신 하나님을 통해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 기업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기업 모르는 자로서 세상에 가서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기업 모르는 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집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생명이 세워지고, 오늘 이 생명의 공급자가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2022년도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는 기업 모르는 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우리의 삶에 넘치는 한 해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50장